예수님은 치유에 대한 기대를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를 들라면 우리 각각의 개인과 가정의 필요들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채워주심의 한 영역이 뭐냐면, 예수님이 채워주시는구나 한 영역이 바로 뭐냐면 치유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치유는, 인간은 우리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혼 육을 치유하는 거죠. 어느 한 부분만 치유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적인 질병에 대해서도 반드시 치유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치유가 얼마나 일어났느냐, 그거에 상관없이 지난 21년 동안 교회를 개척해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주일 낮마다 계속 치유 기도를 선포하고 치유 기도를 했어요. 저는 그게 그 자체만으로도 되게 감사하죠. 통합측 목사가, 통합측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개척의 현장이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는 거고, 기존의 교회도 할 수 있지만 주일에 그렇게 치유 기도를 한다는 것은 매우 오늘날 그런 여건 속에서는 쉽지 않은 거라는 거. 예수님은 공생이라는 것을 기간을 3년 동안 지나게 되는데, 공생의 기간 동안 각 성과 촌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모든 질병을 다 고쳐주시며 치유를 어떻게 하셨느냐, 생활화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마가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의 3대 사역 중 하나가 치유 사역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치유 사역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치유 사역이 계속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는 제자들과 교회에 그것을 위임해 주시고 병든 자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16장, 야고보서 5장 대표적인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요. 제자들과 여러분 고대의 교부 시대를 찾아가 보면 치유 사역을 충성스럽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여기저기서 확인하고 역사의 현장에서 확인을 하는데, 그러나 그것이 역사를 흘러오면서 중세로 넘어오면서 가톨릭 교회가 부패하게 되어질 때 이런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렇게 명명을 이어오던 치유 사역도 겨우겨우 그냥 어떤 한 일부의 부류들에 의해서 명맥을 유지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시대의 치유가 끝났다, 은사도 성경시대에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오늘 치유도, 오늘 은사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고 여전히 그 은사는 유효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요, 최대의 관심사가 뭐냐면, 여러분, 오늘을 살아간 우리들 웰빙이죠. 건강과 치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이것은 치유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지도 않은 질병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건강과 치유. 구약 성경에 좀 보면 여러분, 이 질병이라는 의미로 할날이라는 그러한 할나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이 뜻이 뭐냐면 병들다, 질병에 걸리다, 무기력하다, 슬프다. 여러분 병 들어보세요. 그러면 무기력하죠, 슬프지요. 이게 구약에서 59회가 나와요. 신약에서 질병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아스데네이아라는 단어 썼는데요, 약함, 연약함, 병들면 약해지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병든 거예요, 보면. 그래서 왜 이렇게 약하냐, 병들까 조심하고 병이 안 들었어도 결국 약해지면 결국은 우리가 병들었다라는 증거로 우리가 이렇게 가서 보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연약함, 질병, 이런 의미로 나타내요. 자, 여러분, 이 질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전적으로 옥스퍼드 사전 속에서의 사전적인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그대로 읽을게요. 질병이란 인간, 동물 혹은 식물의 구조나 기능의 무질서, 혼란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사전적인 정의로. 그래서
이게 질병의 반대는 치유인데, 치유는 하나님이 인간과 자연 만물 모든 피조물을 창조할 당시 본래의 온전함, 본래의 건강함, 그런 그 평화로운 상태로 회복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치유라고, 하나님의 치유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정의해 볼 수 있고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살기를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병들었어도 다시 그 질병을 치유받아서 회복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예수님은 다 치료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잡은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다 치료하십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 섬기면서, 여러분이 이 갈릴리 공동체에서 예배드리면서 그런 치유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14절. 오늘은 절을 한 번씩 보면서 한번 본문 풀이해 볼게요. 자, 14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입니다. 자, 여기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제자 나오는데, 베드로는 아내가 있었어요. 그는, 이 베드로는요, 이 시점부터 약 40년 이상을 더 살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나이로 점검해 봤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지금 부르셨을 때 그는, 이 베드로는 신혼이었을 거다, 짐작을 좀 그렇게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내의 어머니, 장모님이죠.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대단히 참 좋은 사람이죠. 그 당시에 보면 틀림없이 그 장모님은 나이가 있으셨을 거고 늙으셨을 거고 과부였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필요성이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 여인을 가족들과 함께 살도록 했다는 점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베드로는, 사위는, 이 여인의 사위인 베드로는 불쌍히 여기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던,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굉장히 급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굉장히 마음은 이렇게 아주 부드러운 사람이었을 거구나 하는 것들을 짐작하게 해요. 그런데 그런 장모님께서 지금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열병으로 알아누우신 거예요. 그때 누가 오시냐면 이 집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이 열병을 앓고 있는 이 베드로의 장모님을 보신 거예요. 자, 15절로 갈게요, 여러분.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되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만지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님의 열병난 손을 만지셨는데, 열병이니까 여러분 열이 막 나고 막 몸이 막 끓고 막 굉장히 뜨끈뜨끈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이 베드로의 장모님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열병이 떠나가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치유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도 해결되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들이, 은사도 주어지고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장모님에게 열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일어나서 예수님에게 수정을 든다.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현재 건강의 문제로, 또 저도 마찬가지로 다 누구든지 조금씩은 다 아픈 영역이 있어요. 특히 나이를 들어가다 보면. 저희 아버지가 88세로 아무리 건강하셔도 저희 아버지도 뭐 부분 그냥 여기저기 그렇게 말씀하세요. 늙어가면 자연적으로 그렇게 도태되는 그 우리의 신체 부위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것은 좀 회복을 받아야지만이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들이 있잖아요. 치유를 받는 것도 중요해요. 더더욱이나 여러분, 일반 의술에서도 뭐 치료받고 수술받고 그 다음 재활 과정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영적인 치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도원에 가서든지 교회에서든지 내가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서 그 다음에 나았어요. 여기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나왔는데 그 다음에 뭐였어요? 예수님에게 수종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낫는 게 중요해요. 사람들은요, 낫고 교회도 안 나오고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치유사역 가면 병만 싹 낫고 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믿음 없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믿음도 없는데 치유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주실 때는 믿음 생활 잘하라고 주시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서 수술받고 그랬던 의술을 통해서든 약을 통해서든 민간요법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안수기도를 통해서든 우리가 스스로 예배를 드리다가 치유가 그냥 일어났던 결국 하나님이 치유하신 거기 때문에 동일한 거거든요. 그럼 그런 치유를 받고 난 다음에 수정 들더라.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해요.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나중에 재발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은요, 결국은 자기 본래대로 생활대로 돌아갔다가 결국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다가 그냥 어떤 때는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다가 그냥 거두어 가신다니까요.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어떤 질병이 왔을 때 항상 우리는 어디로 가는, 질병뿐만 아니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질병이 아니어도 우리는 항상 뭐예요? 주님을 수정된다. 이 말은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로드십을 인정하고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라는 이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6절로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신, 병든 자를 다 고치신, 예수님은 다 고치시는, 그래서 설교를 16절에서 예수님은 다 고치신다. 그리고 이어서 날이 저물었습니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오셨느냐,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다는 것.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들을 때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생명으로 듣느냐, 생명으로 듣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응답이 있는 거고, 치료로 듣는 사람에게는 치료로 임하는 거고, 다양하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아멘이십니까?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위대한 능력이 있고요, 말씀에 질병에 대한 모든 치료약이 다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말씀의 질병에 대한 모든 치료약이 다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곧 능력입니다. 자, 다시 16절을 보시면 여기 귀신 들린 자들이 나와요. 성경은 육체적인 질병과 뚜렷한 구별을 두고 귀신 들린 자들을 취급하고 있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4장에도 나와요. 따라서 이는 정신적인 질환의 일반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는데, 한편 성경은 정신질환의 발병 원인을 사단의 역사로 보는 경향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반절에 보면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여기서 귀신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타퓨뉴마타라는 단어 썼는데 문자적인 의미는 영혼들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마가복음에 가보고 이 동일 기사가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거기에는 디아모니아라는 그러한 헬라어 단어를 썼는데 그 단어의 뜻이 뭐냐? 마귀들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귀신의 세력을 축출하시고 그 질환자의 정신을 맑게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다 고치셨다. 마가복음은 이 구절을 마가복음 1장 34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라는 표현이 중요한데, 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마가복음에는 많은이란으로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치료하셨다, 많이 치료하셨다, 이 둘은 상충되는, 부딪히는 개념이 아니라 곧 많이 예수님께서 고치셨다는 한 뜻을 나타내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 고치신 것이 뭐냐? 많이 고친 것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다 고치셨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많은 것, 요거는 고치시지 못하고 요거는 고치시고, 이 개념이 아니라 다 고쳤다, 많이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도 오늘 본문 마태는 예수님께서 고칠 수 있는 질병이 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느냐? 없다. 예수님은 다 고치신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믿냐 이 말이에요. 이미 이거는 의학적으로 선생님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끝내고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제 지병을 통해서 제가 셀프 치유 선포하고 매일 여기 새벽 기도 앉으면 제가 선포하고 저는 제가 약을 먹고 제가 다른 것들을 해가면서도 당연히 제가 그렇게 해요. 저는 그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준 축권이니까 마땅한 것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치유 목회자이십니다. 그분께서 치유하신 사복음서의 기록을 빨리 나열해 볼게요. 더러운 영을 가진 자를 치유하신 거, 거라사에 귀신 들린 자 치유하신 거, 베드로의 장모 치유하신 거 오늘 보면,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신 거, 문둥병자 치료하신 거, 혈류증 앓는 자 치료하신 거, 중풍 앓는 자 치료하신 거, 수르보니게 딸 가나안 여인 치료하신 거, 손 마른 자 치료하신 거, 벙어리 되고 귀모거리인 자 치료하신 거, 소경 바디메오 치료하신 거, 10명의 문둥병자 치료하신 거. 사복음서가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 특히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치유 현장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있어야 돼요. 병원에서 안 되는 건 안 된다. 의사 선생님이 안 된 건 안 된 거다. 의학적인 진단에서 끝난 건 끝난 거다. 끝난 것일 수도 있겠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나는 의술만 믿는가? 나는 의술만 믿는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의술로는 안 돼도 나의 불시의 병을 고칠 수 있는가? 어디 쪽이냐 말이죠. 세 번째로, 여러분 좀 시간이 됐지만 거의 조금 짧은 시간 안에 말씀 정리할 거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다 치유하신다. 자, 16절로 다시 가보시면 우리가 하나 더 보아야 될 것이 뭐냐? 예수님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것은 제가 늘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목적이 중요한 거지. 그건 내가 안 된다 그래도 예수님이 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된다 그래도 예수님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다 치유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더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의 목적인데 오늘 이 장면은 이 세상이 예수님을 얼마나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잘 묘사해 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끊임없이 구조 요청에 직면하세요. 예수님이 여기도 오셔도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의 질병들을 보는 표징을 보고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휴식을 포기하셨어요. 그분의 지상사역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도 외면하지 않으셨는데 그분은 모든 사람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고쳐주셨다라는 거, 그렇게 구분하지 않았다라는 거.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예수님은 그분을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도 보면 모든 도시들이 다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어요. 오늘날 모든 세계가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것하고 똑같은 것인데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께 질병의 치유를 부탁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상당수가 문제만 있으면 약국에 가고 문제만 있으면 병원 가서 어떻게 그냥 주사 맞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 저를 치료해 주세요. 이런 믿음 없어요. 많이 상당수가. 저부터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 여러분 각자가 좀 솔직하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잘 그런 부탁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느냐?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을 알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예수님께 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께 나아오려고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는데요.
예수님은 분명히 많은 무리들의 필요를 주시면서 모든 사람들의 질병을 다 치유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시죠? 자, 마지막 17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자, 예수님은 치유를 통하여 자신의 메시아 되심. 메시아가 어떤 뜻이에요? 구원자죠.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 구원자 되심을 증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치유자 예수님은 구원자 예수님이고 메시아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를 성취한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고 2800년 전에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예언을 하시고 그 예언이 예수님 당시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것이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약함을 담당하시고 17절에 보시면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 그러니까 이미 2000년 전에 여러분 2800년 전에 8세기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기원전 그리고 이제 2000년 전에 칼보리에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미 뭐예요?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그걸 믿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적어도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첫째,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때 우리의 약함과 질병을 최고의 정도까지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정도까지 짊어지셨다. 예수님이 이 무거운 짐을 지신 것이 바로 십자가구나. 그 십자가가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두 번째, 그분은 우리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각각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아니 2000년 전에 그분이 십자가 지시면서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 이게 뭐지? 물음표가 던져질 수밖에 없는 곱게 이해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 자, 그렇다면 결론이 이렇게 맺을게요. 이런 예수님의 치유, 나를 향한 치유를 위한 나는 뭘 준비해야 되느냐? 첫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지난주에 여러분 설교했잖아요.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여자여 내 마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면서 응답을 동시에 허락하셨어요. 그 응답이 뭐냐면 그 가나안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린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님께 인정을 받을 때 뭐예요? 응답도 받는데 그의 딸이 치유를 받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참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주일에 교회 올 때 처음 들어오자마자 회개 많이 하라고. 여러분 2주간 졌어요. 주중에 수요 예배도 없었어요. 새벽 기도회도 없었어요. 적어도 주일에 여러분 나오면 적어도 여기 자리에 앉자마자 주님 지난 한 주간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런 죄들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 세 번째 하나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돼요. 이건 다 은혜지. 여러분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 나는 이런 자격이 있으니까 나는 이런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나는 목사기 때문에 나는 장로기 때문에 나는 권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저를 치료해 주셔야 되죠. 교만이죠, 교만. 말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다 치료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과 혼과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들, 여러분의 육신에 지금도 짊어지고 있는 그런 질병들 2000년 전에 갈보리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다 짊어지신 것을 믿고 어떤 때는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는 주사를 통해서 약을 통해서 민간요법을 통해서 건강요법을 통해서도 회복을 받지만 어떤 때는 그런 도구 필요 없이 예수님께서 예배 중에 예수님께서 찬양 중에 예수님께서 기도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말씀을 읽을 때 그런 치료를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그런 은혜를 기대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에게 그런 간증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